제가 8월 21일 날 사고는 1초만 해도 날 수 있습니다. 0.5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잘 다녔는데 저만 미끄러져 넘어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발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저앉았는데 요 발목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19에 연락을 해서 40분 기다렸다가 2시간 40분 만에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왔습니다. 2차례 수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만 6년이 됐습니다. 제가 2019년도 10월부터 와서 설교를 했고 12월 첫 주일에 부임을 했는데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만 6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내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는 왔습니다. 부족함이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제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선후배들에게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하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간혹 CBS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곤 합니다.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15분 동안 자기가 인생살이 가운데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 젊은 사람도 나오고 중년의 사람도 나오고 노년의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짧은 15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김세섬이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강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교모세포종 악성 뇌종양이라고 하는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암입니다. 특수한 암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당신은 1년 아니면 1년 2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외모로 볼 때는 대략 30대 중반처럼 보여집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에게 남은 시간이 1년 아니면 1년 2개월 일하는데 포기할까? 체념할까? 그런 생각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 후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읽고 또 이 빅터 프랭클이 우리가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짧게 살 수도 있지만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이 빅터 프랭클은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그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는 몰입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죽어갈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몰입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랑과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아니면 거기서 죽어갈지도 모르지만, 거기에서 사랑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정말 살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힘으로 버틴 거예요. 우리 김세섬 이 자매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러한 생각에 전환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독서 토론 모임을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자기가 비록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힘든 것만 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너도 기뻐하라, 이런 말인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통증과 또 수술을 2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도 찾아왔어요. 불안도 찾아왔어요. 염려도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대로 살아보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기.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라고 할까 하다가 말씀대로 살아보기, 도전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말씀과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자유롭게 다닐 때, 내가 마음껏 목회할 때, 그때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때는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좌절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론인가 실제인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던데 예배당을 벗어나면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사회, 삶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늘 들려주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리듬을 붙였습니다. 항기, 쉬기, 범감, 항기, 쉬기, 범감.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항기, 항상 기뻐하라. 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감, 범사에 감사하라. 항기, 쉬기, 범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항기, 쉬기, 범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3주 동안 계속 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미 가르쳐 줬잖아.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우리는 언제 기뻐하죠?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죠? 일이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갈 때, 아, 좋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돼요. 그러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뻐해요? 환경이 좋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다가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기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 나빠지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으면 이 성경 우리가 다 집어치워야 되죠.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죠. 먼저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항상 기뻐함으로 살았습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겠습니까? 거기에 갇혀서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겠어요? 음식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 전한 것 이후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몰아내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비록 몸은 고달프고 힘들고 매를 맞아서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럼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누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원망해도 모자랄 텐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하니까 기뻐하고 돈 잘 벌어서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니까 기뻐하고 만약 그런 조건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면 안 될 때는 우리는 우울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이 기쁨의 근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동력이 그 기쁨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거 아니라고. 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해서 실력 갖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들어 그래야 잘 살 수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하던가요? 어느 부분 누리는 즐거움은 있어요. 성취의 만족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돈을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에 다 해봤잖아요. 2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을 때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행복한가요? 즐거운가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15년 살다가 한국에 2, 3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공고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그리고 한국에 딱 도착하면요, 내가 분명히 한국 비행기 티켓을 끊고 왔는데 내려보니까 천국 같아요. 그만큼 환경이 달라요. 그러면 콩고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열심히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지금보다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가만 보면은요, 인상 쓰고 사는 사람, 걱정,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 우리 한국이 얼마나 환경으로 보면 춤추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이 영적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어떤 상황을 보는데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닷가 그 모래밭길을 걷는데 두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발이니까 여기 두 개, 이쪽에 두 개. 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두 사람이 걸었는데 한 사람밖에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버리셨던 거구나. 나 홀로 걷게 하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정말 힘들고 네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갔단다. 우리가 그걸 모를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 환경이 나쁠 때, 건강할 때, 또 병들었을 때에도 그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는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현재 능동형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하지 말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듣기 위해서 3주에 걸쳐서 듣습니다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상황에 괜찮다고 생각할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43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둘 떠나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의 무거운 죄, 더러운 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대신 짐 지시었으니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버겁잖아요. 더 이상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주님께서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셨으니 구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리고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좋아도 내 뜻대로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건강해도 때로는 질병에 시달려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저 처음 입원해 왔는데 참 우선은 환자 자신이 고달퍼요.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라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암 환자들이 참 많은데요. 얼마나 힘겨워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듣는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또 막상 제가 그 병상에 누워서 보니까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번 기회에 그 성도들의 아픔을 좀 네 마음에 좀 깊이 간직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당에 나오고 싶으냐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연로암 가운데 계신 분들, 지금도 요양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 원치 않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에 한 이름씩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보니까 참 다들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또 간병인들은 간병인대로, 환자들은 환자대로. 그러니까 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물론 뭐 의료진은 좀 낫지만은 다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웃고 지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웃고 지내는 사람. 제가 보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병원에서 뭐 좋다고 웃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 주님,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는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이 저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너 앞으로 수술 2번 받아야 되잖아.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수술 받고 와가지고 막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증으로 막 그렇게 신음할 때 나 일주일에 저 수술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막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들었습니다. 또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그 불안과 염려가 떠나기 시작해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저절로 되는가? 아닙니다.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건 사진 찍기용이 아니고요, 제가 저렇게 지냈습니다. 물론 통증이 있을 때는 저렇게 환하게는 사실 못 웃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대부분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처음 보는 의사에게도 인사했고, 간호사에게도 인사했고, 실수 본 우리 학생들에게도 선생님 하면서 인사했고, 간병인들한테 다 인사합니다. 환자들도 만나면 다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쳐다봐요. 저 사람은 뭔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다 지쳐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 내가 낳으면 그때 기쁨을 누려야지, 행복해야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 제가 처음 7층에 206호에 들어갔는데요. 5인실입니다. 저도 뭐 통증도 있고 잠이 잘 오겠습니까? 새벽 3시 됐는데 막 또 환자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거예요. 다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힘든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말씀 붙들고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 병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예, 우리 병원 동지들입니다. 아주 다 커튼 가리고 자기도 지금 지내기 아프고 힘든데 고달픈데 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병원에서 웃을 수 있는 거지. 그래 저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퇴원한 날이 됐습니다. 내일 퇴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좀 파티를 합시다. 파티를. 이 파티도 갑자기 그냥 다 인상 쓰고 있다 파티한다면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기쁨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다 모여서 퇴원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퇴원 축하합니다. 병실에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지만 뭐 인상 쓰고 그렇게 살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라도, 여기 있을 때라도, 또 있는 동안이라도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빵을 나누어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좀 부탁해서 저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간호사도 일이 많고 지쳐 있으니까 뭐 잘 웃지를 않아요. 저 사진을 보면서 찍으면서 자기도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 웃으니까 너무 예뻐요. 앞으로 좀 웃으면서 살아요. 힘든지는 알지만 인상 쓰고 살지 말아요. 그 퇴원하는 날 그 간호사실 제가 퇴원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다 일어나서 완전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축하 파티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 수술해준 주치의 교수님인데요. 뭐 많은 얘기 드릴 수 없고 이 교수님이 저에게 이제 뭐 와가지고 회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상황을 얘기하고 하는데 뭐 제가 또 이것저것 물어보면 잘 대답도 해줬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 그 제가 퇴원할 그 즈음에 교수님, 저는 교수님 참 좋습니다. 수술 다 잘해 주셨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 안 드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드냐요. 아니 저보고 아버님 그러는데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고 좀 형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교수님 좀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외래에 갔습니다. 외래에 갔더니 또 아버님 그러세요. 아니 교수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형님. 저를 보면 이제 형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있던 그 7층인데 신관과 구관이 연결되는 복도가 길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저기 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저 산에 가보나, 자유롭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 나가서 걸어가 보나 그렇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건물이 신관인데 거기가 안병동이에요. 제가 새벽 5시면 유튜브로 새벽기도 참석하고 거기서 아침밥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또 저녁에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링게른 같은 거 꽂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아,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저분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내면에 그 몸속에 많은 참 안타까운 질병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뭐 또 차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분은 85세 된 권사님이에요. 정권사님인데 혈액암입니다. 저분에게는 아들 1명과 딸 2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게 됐어요. 저분 권사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저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병원에서 젊은 남자친구 사귀셨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톡으로 그 며느리하고 연결했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아니고요. 저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또 위로하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니까 웃을 일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통증이 있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걷지 못하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매여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을 나도 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옆에 웃지 못하던 사람들이 웃고 또 그들이 웃지 못할 때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3주 동안 한기 쉬기 범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뜻 따르면 살아보자고요.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 현실은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껏 걷지 못하고 내 마음껏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웃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늘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로 현실 따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